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써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예배를 구별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음에 감사,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요. 함께 나누며 섬김이 얼마나 소중하였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을 깨닫고 우선순위를 알아가며 온 성도들 모여 함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코로나로 신음하는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의료진들 지치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죄인인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족하지만 자비로 인내하시며 기다려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아가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깨닫기 원합니다. 높아진 자아와 고집스러운 자기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 의로움을 입게 하신 은혜를 헤아리며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자를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자가 선택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분의 원로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로 의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노량진교회가 진리의 영으로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생명이 풍성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서로 우리 교우들을 향해서 또 옆에 같이 예배드리는 가족이 있으면 서로 축복하면서 주님의 평안을 기원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때 제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종합해서 안내 드리겠지만 상당 기간 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3일 예배도 어느 시점에는 다시 예배가 재개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온라인 예배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들은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지만 여러 사정으로 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예배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어떤 우리가 자세로 드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처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시간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좀 정한 시간에 함께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녹화 동영상보다는 실시간 그 시간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세가 또 중요합니다. 복장을 예배 본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똑같은 복장으로 갖추어서 입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의자나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보다는 식탁 의자나 딱딱한 의자로 우리 예배당 본당의 의자처럼 그렇게 좌석 앉으셔서 물론 TV로 연결해서 볼 수 없는 또 그런 경우는 모니터를 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식탁 위에 모니터를 고정해 놓고 의자에 앉아서 본다거나 그렇게 해서 최대한 우리 자세가 정말 예배 드리는 자세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비록 본당이 아니라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렇게 갖추어진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단기간에 끝날 것이 아니라 장기간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먼저 언급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일 예배 때 교회 생활 시간에 다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지를 드리는 것은 주중에
이제 오는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예배 참석 신청자를 또 파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당이 뭐 많아봐야 140~150석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인원을 확인을 해야지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역장을 통해서 파악할 때에 여러분이 뭐 저는 몇 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구역장에 전화를 못 받았다 그러면 구역장에게 연락을 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연합구 목사님에게 연락을 하셔서 제가 연락을 못 받았는데 저는 오는 주일 몇 부 예배에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해 주셔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거롭지만 예배당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덕불 매주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역자들도 힘들고 구역장도 힘들지만 우리 구역원들, 우리 교우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원만하게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 내용을 그대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백신과 치료제가 먼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도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대 찬양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67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세의 할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면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도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이삭은 나이 40에 리브가와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횟수로 20년이 지나도록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사라의 태를 이어서서 이삭을 잉태하게 하신 것처럼 리브가의 닫힌 태의 문을 여셔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리브가가 임신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을 통하여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태중에 한 아이가 아니라 두 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중에 있는 이 두 아이가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여쭙게 됩니다. 오늘날 영어권에서 대중적인 NIV 성경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에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이르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놀라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중에 두 아이가 싸우는 것을 두 민족이 싸우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섬기겠고 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리브가가 출산하는데 먼저 나온 자는 얼굴이 붉고 전신이 털이 많아 그 이름을 에서라 지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습니다. 이삭이 20년 동안 결혼하고 자식이 없다가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쌍둥이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장성하였습니다.
오늘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 말씀을 보듯이 에서와 야곱은 기질이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에서는 활달한 성격, 남자다운 성격, 그래서 들에 나가 사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성격에 장막에 머물러서 어머니를 돕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했다 말합니다. 반면에 리브가는 장막에 머물면서 자기를 돕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특별히 리브가는 태중의 두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계시하신 말씀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리브가가 이 계시받은 말씀을 전해 듣지 못했는지 야곱이 아니라 형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서가 들에서 돌아왔는데 너무 기진하고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붉은 죽을 좀 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에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은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물론 당시는 율법시대가 아닙니다. 율법시대는 장자에게 두 몫을 주는, 그러니까 다른 아들보다 2배 더 재산을 많이 받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족장시대이기 때문에 그 법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건동에는 장자가 상속권을 포함하여 우선적인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서는 장자로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야곱의 요청에 따라 맹세까지 하면서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고 맙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에서가 떡과 팥죽을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에게 하신 말씀,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23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내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두 아이가 태중에 있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당시의 관행에 어긋나게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이 리브가에 임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택하심입니다. 사도가 로마서 9장에서 리브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권적인 뜻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시기 전에 리브가에게 하신 말씀처럼 야곱과 에서가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입니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왜 이런 택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도 고대 근동에서 장자는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자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차자인 동생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계시하신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비열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구속사의 계보를 야곱이 있게 하셨습니다. 또한 에서의 후손인 에돔 백성이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의 지배를 받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 때에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 왕의 종이 되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예언을 하시고 이런 예언을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두 태아에게 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실제로 이루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선택과 유기라는 애정론의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이 선택과 유기라는 애정론의 문제는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지도 않은 그 아이들을, 그 운명을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느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과 논란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감리교에서는 예지예정을 주장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먼저 보시고 싹시 노란 에서는 택하시지 않고 싹시 좋은 야곱은 택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을 훼손합니다. 예지예정은 택하심의 요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지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지예정은 성경에 말하는 은혜로 인한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떤 자를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그의 인간적인 요인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구원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자, 그렇다면 선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셔서 이루신 것이라고 한다면 이 유기의 문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태중에 있는 에서, 물론 말라기 말씀입니다마는 미워하셨다는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는 저희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의문과 이러한 항변은 우리 장로교 애정론에 대한 강력한 반발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장로교인으로서 이 애정론에 대한 이 반발, 항의,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애정론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사실 유기입니다. 이 유기라는 말이 뭔 뜻입니까? 버리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애정론에 있어서 유기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용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기라는 말은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가능성이 다 열려져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으로 하도록 버리셨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유기되었다는 말은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다 라는 뉘앙스를 거기에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원죄와 자범죄로 그 영이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데, 그래서 다 지옥 가야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뻐하신 뜻대로 그 열차를 타고 있는 사람 가운데 얼마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에는 인간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는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은 받을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은혜인 것이지요.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어떤 사람들은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죄를 지으면서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지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인들이 택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지만, 어떤 죄인들이 택함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것은 저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애정론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중간지대 모든 양방향으로 가능성이 열려있는 사람을, 한 사람은 구원으로 부르시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내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죄로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택하여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항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옥 가야 마땅한 사람들을 택하여 부르신 것은 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반면에 계속 그 열차를 타고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것을 바로 이해할 때에
이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에게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어있어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은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누구도 취소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주권적인 택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깨닫게 하고 더욱더 구원에 굳게 서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교들은 이 예정론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깊이 가지는 것입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는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예정론에 대한 항의가 여전히 들어옵니다. 예정론에 대한 항의는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택하시고 어떤 자를 택하시지 않으셨다, 6이라는 말보다 저는 택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을 선용하는데요, 어쨌든 어떤 자는 택하시고 어떤 자는 택하지 않으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정해지셨다라고 한다면 전도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어떤 수를 쓰시더라도 언젠가 구원하실 것이고,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무리 구원받기 위해 믿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믿을 수 없고 지옥 갈 것이다. 결정론적인 그런 관점에서 전도가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누구를 예정하셨는지 하나님은 아시지만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정론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가 예정된 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정된 자라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구원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정의 증거는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가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유일한 증거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느냐, 바로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해방하고 거부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그는 예정된 자가 아닙니까? 그렇게 단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언젠가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지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실제로 처음 복음을 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수많은 권면과 많은 사람의 중보적 기도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처음 복음 듣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선택되지 못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정론은 전도를 가로막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예정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전도가 예정의 실현 도구라는 것이죠. 예정은 오히려 전도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어떤 사람이 예정된 자이라면 나는 그 사람이 예정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강력하게 거부하고 나를 모욕할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셨다면 언젠가는 저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정론은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보다 인간적인 여러 여건이 나아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 절대 아닙니다. 야곱은 기질적으로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형보다 먼저 밖에 나가고 싶어가지고 그 발꿈치를 잡으면서 자기가 먼저 나갔다고 길을 쓴 그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도 길을 썼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질은 장성하여서 그 기진하고 배고파하는 형에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장자권을 강탈하다시피 그렇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어머니 리베카와 짜고 눈이 먼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바다를 장자의 축복 기도를 대신 가로채 받은 사람 야곱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다나람으로 가고 있는 그 쓸쓸한 그 밤에 베델에 나타나셔서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가 지은 죄값을 그 인생 가운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대로 험악한 인생을 그는 살았습니다. 일찍 부모의 곁을 떠나서 홀로 외지 생활을 하는 외로움을 그는 겪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결혼과 관련해서 품삯과 관련해서 계속 속임을 당한 것이 야곱입니다. 자기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더니 이렇게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야곱 조금씩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변화된 모습, 그 한 단면을 그 야복강가에서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를 두렵고 떠는 그 밤에 간절히 주의 사자를 붙들고 기도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찌할 수 없다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지요. 결국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12아들을 두게 되고 그 이름을 당당히 구속사에 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반면에 에서는 장자이지만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는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수많은 아내를 둡니다. 그가 자식을 많이 두고 물질적인 복은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복은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태중에 리브가에 계시하신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장로교인으로서 예정을 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정의 핵심은 유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다는 자체가 선택받았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자격 없는 허물거제로 죽어서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던 우리를,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창세전에 자녀로 예정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부르사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취소시키거나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더욱더 경고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정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복음에 안 들어갔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주권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연약함과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과 같은 그러한 인생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줘서 쓰셨다면 우리도 변화시키셔서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예정된 자녀라는 분명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의 연약한 인생, 부족한 인생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야곱처럼 나도 믿음이 성장하여 나갈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특별히 그들이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선택과 유기라는 예정론의 문제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통하여 전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잊지 않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택하여 구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으며 다시금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에사와 야곱을 구별하여 불러주셨고 또한 특별히 저희들의 공로와 저희들의 은혜가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됨을 다시금 묵상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그 구원의 기쁨과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저 구별하여 불러주신 데 멈추지 않고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그 주님의 성화의 삶을 완성하기까지 우리가 날마다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그 주님의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생애가, 우리들의 모든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불러주신 그 뜻에 전혀 흐트러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사역과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모임이 축소가 되고 또 제한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 교회와 또 세우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아버지 택하여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우리 노량진 교회를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상하지도 못했던 상황과 사태 속에서 아버지 교회의 모임과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제한되고 또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해 있지만 아버지, 이 상황이 우리들을 위축되게 만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의 길을 떠나고 악의 길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몰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셔서 택하신 모든 일꾼들에게도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상황과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와 임재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돌봐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기가 속히 끝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가운데 사람의 계획을 넘어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민족과 이 국가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국가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돌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총선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마땅히 우리들도 분별하여 투표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 접하여 있는 여러 가지 위기들 속에서, 특별히 이 세계가 고통 속에서 부르짖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의 소리 속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인 부분이나 위기적인 안보적인 부분이나 문화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분열 속에 하나님 돌봐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싸매어 주시며 하나 될 수 있는 통합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열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3일 예배 가운데 비록 온라인으로
나아가지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되 이 어려운 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깨닫고 더욱더 주의 전을 사모하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교우들의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또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우들 주여 피할 길을 내사 너희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수고하고 협력한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기성희 권사님의 그 믿음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가정과 삶 위에 늘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로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와 복을 다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의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서 들의 형편처지를 아시오니 주여 간섭하시고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